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과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함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맹인의 눈을 뜨게 함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다. 벳세다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그 바다 동북쪽에 있는 그런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러한 그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 벳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내용은 이 본문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공간복음의 다른 곳에는 없고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맹인 본인이 간청했습니다. 우리 다른 또 맹인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근데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려왔다고 했어요. 이 맹인은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맹인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것 같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붙잡고 간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지금 이 맹인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으로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붙잡고 지금 이렇게 고요한 곳으로 가서 지금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이 맹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갑니다. 그때 아마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조용한 곳에 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이 두 가지 지금 일을 하셨어요. 침을 뱉었다. 우리 목사님 강해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진액이 그에게 미치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또 안수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이 됐다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아주 그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액이 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안수하신 것은 일단 예수님과 접촉이 된 것.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붙잡힌 바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생명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없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 2000년 전에 오신 위대하신 사람으로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과 이제는 교제하게 되고 이 영적인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자,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해는 안 되는데 그저 끄떡끄떡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또 내 안에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난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있고. 이게 바로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연합.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바로 연합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사는 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이끌고 가던 거에서 이젠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빌립보서에 잘 설명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힘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좀 붙잡고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가다가 너무 힘들면은 나 좀 데리고 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가면은 우리 저절로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힌 바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또 나이는 점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점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떻게 되면 쉬워요? 붙잡힌 바 되면 쉬운 거예요. 붙잡힌 바 되면. 붙잡히면 그 다음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 예수님 앞에 붙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떠나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떠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히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볍다 했어요. 가볍다.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예수님께 붙잡히면 쉬운 거예요. 붙잡히면. 그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게 아니라 피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끌고 가게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붙잡히는 신앙생활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보다 쉬워집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데 무슨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뭐만 하면 돼요?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그럼 빌립보서에 있는 아까 말씀처럼 이미 붙잡힌 바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제는 신앙의 다른 막질, 푯대를 향해서 그것도 쉬워요.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다가 나는 지치면은 예수님이 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가 없어지면 돼요. 내가. 뭐가 없어지면 돼요? 내가 하려는 거 있으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져요.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내가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는 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예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도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힘이 나고 예배 시간 나와 앉은 것도 힘이 나고 전도하는 것도 힘이 나고 이제부터는 붙잡히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야겠습니다. 24절 24절 그가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하므로. 자, 지금 이렇게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고 이렇게 안수했는데 아직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봅니다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지금 좀 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그의 믿음이 아직도 약한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25절 25절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어요. 다시 안수했더니 이제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우리 어떤 의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대충 어깨 너머로 본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거 뭐 보니까 뭐 배 좀 가르고 그다음에 뭐 좀 하고 그다음에 꼬매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당도 제대로 된 무당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무당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약국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은 약사가 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약 몇 알, 가루약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시간당 얼마 받는 학생이 거기서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제를 해가지고 주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요. 혹시 보셨어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래서 요즘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나온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약은 약사가 정확한 양, 예를 들어서 200g이면 200g 해야 되는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뭘 알아요? 하다 보니까 이건 300인지 400인지 좀 더 넣자. 그런 다음에 이거 소화제인지 이게 신경항전제인지 모르겠다. 넣자.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조금 있으면 큰 중환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러한 교리가 있구나. 대충 알게 되면은 그것은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대답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대답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도 분명히 알고 교리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맹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람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분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눈에 안수한 다음에는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다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쳐주면서 육신의 병도 고쳐줬지만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가 뭐죠? 믿음의 정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이 그냥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그 원어에 보면 어슈런스라고 그랬어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이제는 그 육신의 눈도 떠졌지만 영적 눈도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은 표적이에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26절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만약에 이 맹인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막 자랑할 거예요. 막 자랑하게 되면 야 이것도 뭐 병 나았다고 좀 사람들이 따라올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병 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저 이렇게 이 병 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27절, 28절. 27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레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들로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자, 누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지금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그 관계에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춤을 출 때 거기에 완전히 매혹이 돼가지고 네가 원하면은 나를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갖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 그 헤롯은 마음에 늘 가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한 가책이 있다가 지금 보니까 막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또 왜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라고 생각했는가? 말라기 4장 5절.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엘리야가 온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29절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상관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맹인 것 같아요. 맹인. 못 보는, 앞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하지 말고.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하나님의 아들. 아유,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빼고, 주님 빼고 뭐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뭐라 그런지 하나도 안 들려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자, 예수의 뜻은 뭐예요? 예수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자꾸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이 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꾸 질문한 거예요. 어떤 분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면 좋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 나의 구주. 또 구주에는 주님이 포함되는 거죠. 구원자와 주가 포함되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성부가 분명히 계신데 왜 예수님을 성자인데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까 도마처럼 하나님도 맞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이 두 사람을 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16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훌륭한 신앙 고백. 또 아까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도 훌륭한 신앙 고백.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 이 우주 온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서 오신 그 왕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에요. 속죄제물이 이 몸을 그대로 다 바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만 봤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뻐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다 줄쳐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자손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근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의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의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분명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 오신 거가 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게 확실해요? 오신 게 확실해요? 야, 이제 누가 여기 오기로 돼 있다. 오시겠지.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오셔가지고 오신 것을 믿는 거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더 강력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구약시대 성령이 안 계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성령은 창조 때부터 계셨는데, 영원부터 계셨고, 그래서 구약시대도 분명히 성령이 계셨는데, 이 신약시대 오순절에 오신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강해서 보면 비행기로 이렇게 그 비유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우리 그 옛날에 그 비행기 만든 형제 이름이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뭐 팔락팔락 하다가 조금 지나가가지고 프로펠러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천천히 가는 비행기. 근데 요즘은 얼마나 대단한 비행기가 있어요? 요새는 레이더에도 이렇게 잡히지 않는 마루, 스텔스, 그러한 비행기까지 얼마나 강력한 비행기가 지금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그만큼 더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어떤 성령이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주 강해집니다. 이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보혜사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헬퍼. 조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마귀는 지금 오전에도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참소하죠. 우리를 아주 뭐 못되게 해요. 하지만 우리의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예요. 변호사.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의 영. 또 무슨 뜻이 있나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뭐 있죠? 조력자, 변호자, 대언자, 상담자, 카운셀러.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한 성령이에요. 우리의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의 변호자, 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상담자,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즐거워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서 아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바라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은 거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자, 우리 제일 흔하게 받는 그 질문이 그거죠. 전도할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저만 그런 질문 받았나요? 그런 질문 못 받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질문 종종 받아요. 내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믿겠다.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죽는다고 가면 돼요. 죽는다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건 죽으려고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면은 죽습니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성경에 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육신의 눈으로 봐요? 이 육신의 눈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 육신의 눈이 참 한심해요. 한 50쯤 넘으면은 이 성경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우리 50 넘으신 분들 이거 잘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자꾸 좀 안경을 이르잖아요, 지금. 이게 자꾸 희미해가지고. 이 노안이라 그러죠, 노안. 이게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은 이와 같아요.
근데 이 한심한 육신의 눈으로 무슨 하나님을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보겠다. 아주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전도하다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돌아서세요. 그걸 뭐 또 설명하겠다고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항상 전도는 뭐라고 했죠? 선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전도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전도는 그냥 선포하고 돌아서야지 그걸 뭘 또 설명을 하고 무슨 뭐 아이고 참 한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설득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설득당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막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또 설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부터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만큼 일할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래서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딱 알고서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좀 피곤하면 좀 졸기도 하고 뭐 졸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피곤하면 1시간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여기 몇 분 보여요. 조는 건 좀 낫고 어떤 분은 본문 읽을 때 눈을 감아요. 본문 읽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찬송할 때 눈을 떠요. 참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이 자라날까? 눈 감고 들으시는 거죠? 눈 감으신 분들 지금 다 눈 감고 들으시는 거죠? 네, 눈 감고 들어도 들으세요. 눈 감고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그게 시간이 아까워요. 왔다 갔다만 하면. 오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 돌아가실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와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 이거를 가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거. 우리 목사님께 그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하는 분들은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전에 뭐 증거했죠? 되새김질을 하시라니까요. 되새김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반은 좀 맞추셔야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되새김질 했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되새김질 하다가, 근데 주일 오전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구광서 목사님이 그거 되새김질 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했죠? 예, 그건 되새김질 한 거예요. 주일마다. 아까 보니까 또 엘리야가, 그쵸?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되새김질 하니까 그게 다 기억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흘러 떠내려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고, 그렇게 하면은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까 몇 절이었죠? 마태복음 안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 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성도예요. 다른 복이 찾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하니까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라 하는 거예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 그런데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만큼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 있고 또 순종한 만큼 그 영이 자라나게 돼 있고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30절 30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아무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말라. 이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이라는 단어를 써요. 은닉. 메시아 은닉. 왜 메시아 은닉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공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은닉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아직 공적으로 이렇게 공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말하지 말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다 완성하셨잖아요.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벌써 날짜가 8월 28일 아니에요? 8월 28일. 우리 8개월 동안 어떻게 복음을 잘 선포하셨어요?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복음을 좀 선포하셨나요? 아니, 예요, 아니요만 하세요. 예요, 아니요. 우리 선포하셨대요. 우리 주연이 할머니.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회를 마련했어요. 9월, 10월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매주 화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시간을 좀 있으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항상 보면 한 50명, 60명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우리가 그 전도지 가지고 여기서 잠깐 예배하고 2시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8개월 동안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매주 못 나오시면 한 번씩이라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또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도 못했죠? 예 하고 아니오만 하세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셨죠? 대답 안 하신 분도 하신 거예요? 크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셨죠? 예. 지금 예 하신 분들 우리가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 얼마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지옥 가서 그 불고덩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할 건데 아이고 믿을 걸 하면서 세상의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저 내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믿게 해달라고 가뜩이나 자기도 뜨겁고 또 옛날에 살던 거 기억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여러 명 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전도하세요. 한 사람. 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어집니다. 여러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자, 우리 4개월 남았는데 우리 한 사람 전도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 한 사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병구 목사님은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 전도하십시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권세에 놓여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갈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과 믿음을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 불쌍한 죄인들 저희들이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 직접 또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깨달은 말씀을 또 순종해서 저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